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디모데전서를 다루는 이 첫 번째 말씀, 1장 첫 번째 말씀을 다루면서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 일종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갈망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내게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지성, 학문의 달성과 윤리적인 수행을 통해서 신의 영역에 도달하기를 소망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제멋대로 비틀어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들의 족보, 성경의 역사, 신화적인 기록들에 파고 들어가면서 성경 속의 위대한 존재들을 놓고 위계질서를 세우면서, 영적인 위계질서를 세우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율법을 신적인 지식을 얻는 수행의 수단이 될 것이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 더 독하게 지키는 것이 일종의 진리에 도달하는 수행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의욕적으로, 금욕적으로 율법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 전반부 11절까지 내용, 지난주에 다룬 그 내용을 통해서 그들의 시도는 잘못된 것이며 무의미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히 그들이 율법에 매달리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율법은 신적인 지혜, 지식을 얻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그때 1장에서 다루길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는 용도이다.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까지가 율법의 목적이다. 그 목적 이상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자, 우상으로 쓰는 자, 제멋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율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도 모르면서 자신들은 율법은 신적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들.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 사람들을 또 흔들고 현혹시켜왔던 그들을 향해 이 교회 내의 안적 존재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영주주의 이단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지금 굳이 이 앞선 말씀의 이야기, 지난주에 다뤘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풀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도 이 앞의 말씀의 맥락, 이 영주주의의 맥락은 디모데전서에서 쭉 같이 갑니다. 쭉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맥을 잊어버리고 읽어버리면, 그리고 막 끊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저희가 뭐 큐티할 때야 어쩔 수 없이 좀 끊어서 읽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나 이제 성경 한 22장을 읽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한 장 읽기도 벅찬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끊어 읽는 거지만 그럼에도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혹시 문맥의 흐름을 놓치고 마구잡이로 끊어 읽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 이 사도 바울의 약간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 있는 이 이야기도 에베소 교회의 영주주의 이단에 대하여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바울의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진리, 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진리, 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이 영주주의자들은 이 성경 속의 율법을 더욱더 독하게 지켜서 자신의 육체를 금욕적으로도 가혹하게 다뤄서 내가 윤리적으로 좀 더 선 존재가 되겠다. 좀 더 위에 선 존재가 되겠다. 그렇게 하면 신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 영적 지위를 내가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거듭했는데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고행의 표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는 거구나. 독하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예수님을 상당히 존경했을 겁니다. 참고로 설명드리는 건데, 이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가혹하게 다루잖아요. 이렇게 가혹하게 다룰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갈구하는 이 사람들은 육체는 어떤 걸로 생각했냐면요, 신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버려야 될 것,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려야 될 것, 그런 걸로 이 육체를 취급했습니다. 불결하다, 부정적인 것이다, 결국 벗어 던져야 된다, 우리는 영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영지를 추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이 저열한 육체에 벗어 던지고 영혼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자, 이런 걸 추구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여기서 사실 이 사람들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15절에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처럼 기독교는 어떤 걸 믿는 거냐면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육체를 입으셨다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육신을 부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육신을 좋아합니다. 다만 잘 쓸 걸 요청할 뿐이죠. 그 인간의 육체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구원의 활동을 하셔서 전 인류가 구원의 길을 얻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부활이 되는데 이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육체를 얻는 부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는 좀 다른 레벨의, 다른 차원의 육체로 보이지만 상당히 초월적인 모습들이 그 가운데 같이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적인 육체는 분명히 아닌데, 하지만 육체인 건 맞죠.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형태에서도 육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육체를 버리고 영혼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육체까지 함께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하고 당시의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가장 좀 상당히 잘 나가는 철학의 범주에 속했던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사실은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스토아처럼,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신플라톤주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곳곳의 철학에 다양한 형태의 맥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피크로스주의도 그렇고, 그래서 다 엉켜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어 만연해 있던 생각체계, 사고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예 기독교랑 이 영지주의 철학을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육체를 제대로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는 영과 육 모두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만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 모두가 온전히 변화하는 변화를, 그러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육체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단련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괴하거나 가혹행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어차피 버리게 될 육신인데 영혼의 고향을 위해 뜯어 고쳐도 된다. 영혼의 고향을 위해 고문을 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위해 죽어라. 이런 마음으로 육체를 가혹하게 굴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건 이런 스타일인데 다른 버전도 있어요. 난 이미 영적인 지식을 획득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부류들은, 이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교만한 부류들은 고린도전서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극단적 쾌락주의로 갑니다. 내가 뭔 짓을 저질러도 어차피 육체 벗어 던질 건데 육체 갖고 뭔 죄를 짓든 무슨 상관인가. 나는 그냥 천국 갈 거다. 나는 구원 받을 거다. 난 이미 하나님과 동급인데 내가 뭔 짓을 하든 무슨 상관이야. 막 나가는 거죠. 이 막 나가는 버전의 영지주의로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이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에서는 이 육체를, 이 영지주의에서 다루는 육체를 어떻게 다룬다, 이건 사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이 방법이, 진리를 향해 도달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틀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성의 훈련, 학문의 훈련, 각종 명상, 영적인 고향을 시도하는, 엑스터시를 시도하는 당연히 약물의 시도와 종교적인 체험을 얻고자 하는 각종 도전들, 다양한 방법을 써서 정신을 굴리든 육체를 가혹하게 굴리든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인간의 노력의 범주에 속합니다. 시작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이 틀렸다는 게 중요해요. 얘들은 시작부터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영지주의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그 진리를 향해 가는 시작점으로 삼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방법, 진짜 구원, 영생에 도달하는 그 올바른 시작점은 바로 뭐냐면요, 오늘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사도로 활동할 수 있게 하신 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13절 말씀에 따르면 완벽한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은혜. 왜냐하면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날뛰던 사람이었거든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저지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바울, 이 12절 말씀에서 언급되듯이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람이 맞았어요. 근데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메섹 도상,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거듭난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끝까지 갔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다가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의 잘못된 열정, 미친 듯이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그를 막아세울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이 막아서셨어요. 바울이라는 폭주기 관차를 세우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선로를 틉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없었다면 죽음에 이르렀을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 그 길의 시작점은 무조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제시된 이후에야 우리의 반응이 의미가 있는 거야. 인간의 노력 자체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은 그때부터 의미를 가진다.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만을 통해 하나님 다 무시하고 인간의 행함만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는 이 영지주의자들아, 헛짓거리를 그만두라. 이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순서를 인지하는 것, 순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고작해서 그냥 남에게 들은 지식에 불과하다면,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있고요, 감성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인식을 못했다면, 하나님의 실존과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내게 실체로 다가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만들어놓은 믿음은 가짜예요. 허공을 치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무언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성은 짜놨어요. 근데 안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의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든 주님을 알 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고 말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거듭났다, 그 믿음에 도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이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 시기와 이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이 시기를 제 20살, 21살 때, 대학생 될 때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존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이성적인 인식을 갖춘 시기가 이때였고, 이때부터 제게 체험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기 전까지 제가 교회를 다녔죠.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사실 상당수의 학생들, 청년들,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련회에서는 항상 이 얘기가 항상 반복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갑시다. 지금 이 시간에. 또한 이미 만나신 분들은 더 뜨겁게 만나고 갑시다. 관계성을 더 깊게 하고 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갑시다.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속히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정말로 갖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때에 만나 주실 것입니다. 20년 동안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전적이 있는 게 저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셨고 목사로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열려있다면 열려진 그 어느 순간 준비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특별한 진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던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구원,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와 상관없이 제정신만 차릴 수 있으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거 자신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자신의 인생을 제시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설득하려 시도합니다. 이들을 아직까지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합니다. 지금 너희가 엉망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괜찮다. 나한테도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너희들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오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영지주의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내팽겨치지 않고 이렇게 감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이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교회로 데려온 사람들이라고. 이게 정말 전도한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기껏 데려왔더니 망가져가고 있어. 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말이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예시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 영주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들어왔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전도에 왜 이 사람들이 먹혀 들어갔느냐? 특별한 영적인 기적을 보고 들어왔어요. 기적을 보고. 이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레벨은 꽤 높습니다. 상당히 상위 레벨이다. 적어도 나보다 높으시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전도가 됐거든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을 봤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세례도 주고 신앙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병이 낫고 방언 터지고 예언하는 사람 나오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각종 기적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영지주의자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놀란 겁니다. 위대한 우리의 스승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19절은 이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리지 않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들어올 때 자신들이 쓰던 이 마술서적, 영지주의 경향을 갖고 있었던 각종 철학책들 모조리 불태우고 들어왔는데 다 태우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자기 습관을 못 버렸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기적을 보고 놀라서였거든요. 하나님이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병자들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베풀어 주신 각종 기적 거기에 취해서 들어온 겁니다.
기적이 왜 베풀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는 사실을 깔끔하게 버리고 와 멋있다 하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서 들어온 겁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힘이 없을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사실.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이제 80년대, 그때 많은 신학교가 그때 붐이 일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쟁률을 뚫고 신학대학에 가야 됐어요. 왜? 마을에서 가장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펴밀리시는 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가장 대접받는 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대접받고 싶었거든요. 경쟁률이 폭발하고요. 그때 신학대학이 정원수를 늘립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사가 되었느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원래 마음이 영혼을 살리는 마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생각하여 들어왔기에 망가지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쩌보면. 이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 정상화해야 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의 과정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당면한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좀 돌려서 좀 다른 예시지만 이처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들어오는 거 가능해요. 평신도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식으로라도 교회를 들어왔으면 뭘 해야 되냐면 정화를 해야죠. 진짜가 무엇이냐. 이걸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능력 바울 능력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야. 바울은 그때 통로로서 일만 한 거야.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믿음부터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걸 믿어야 돼. 기적에만 관심 갖지 말고 진짜 왜 저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근본을 다시 가르쳐주려는 재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존재했을 때는 조용했을 거예요. 왜냐? 위대한 영적인 리더께서 저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듣겠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 이유가 문제인 겁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중에 바울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만났을 때 이들은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왜냐? 바울의 제자 디모데 어린 것이 나와 비슷비슷해 보이는구만. 덤벼드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바울은 인정하지만 너는 아니야 하면서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옛날에 했던 영지주의 짓거리를 기독교랑 혼합 버전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가 작성되게 되는 이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수습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을 영적인 리더, 위대한 능력자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능력과 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걸려면 바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 오늘 말씀의 시작이 12절의 시작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능하게 하신. 너희들 능력 좋아하지? 능력 좋아하잖아. 내 능력은 인정했잖아.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어떤 일이 있었냔 말이지 하면서 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율법을 통한 트레이닝? 명상? 내가 쌓아왔었던 유대교의 학문과 그리스 로만 철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 아니야. 그건 내 능력의 근원이 아니야. 그 능력은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였어. 그건 상관이 없어. 내가 그 능력 갖고 있을 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능력 갖고 있을 때 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겠다고.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 거야. 그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영적인 능력과는 그걸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지금 너희를 보니까 옛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라. 그딴 식 계속해서는 진리 얻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달해야 될 올바른 지침이 될 것이다. 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나를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셔서 너희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말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일단 오늘 말씀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능력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항상 때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순간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 사례들 목회하다 보면 틈틈이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 텐데요. 신앙이 매우 약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평범한 그냥 셀원 중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인의 권유로 해외 선교의 현장에 참여합니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좋은 일 한다니까 갔습니다. 근데 선교 준비하면서 말씀도 보고 또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버립니다.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셀리더가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속장이 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셀리더 교육 과정에 참석했었던, 이 속장 훈련 과정에 참석했었던 한 분을 만나 미래의 연인이 거기 있었군요. 네, 언제나 결혼을 바랬었던 그분이 거기서 미래의 연인을 만납니다. 올해 결혼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분이 선교를 가지 않았더라면 속장이 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분이 그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을 거다라는 것도 함께 나옵니다. 이 실제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건 바로 아직 믿음이 약하고 이심이 남아있었을 때에도 교회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신뢰할 만한 지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선교의 현장으로 초대한 믿음의 사람, 속장, 우리 교회를 치면 셀리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약할 수 있고요. 사실상 믿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셀리더들이 바보가 아니다라는 걸 또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이들이 정신착란이 있어서 하나님 만났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이라 객관적 공유가 안 될 뿐이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때가 온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때가 왔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듯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여러분 가운데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의 끝이에요. 세 번째가 남았는데 세 번째는 금방 끝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18, 19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이전에 지도했던 예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양심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반해서 파손했다, 파괴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너진 사람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주었다고 하는데 진짜 뭐 마귀에게 바쳤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줬다는 얘기는 출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내보냈던 대표적인 영주주의 기독교인의 리더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신성모독의 단계까지 갔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의 신성모독이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은혜의 내용에 대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기록하진 않아요. 그 은혜를 근데 좀 풀어낸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풀어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셀 모임 할 때 나눌 수 있는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부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가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좀 쉽게 예시 들기 위해서 이런 경우들 많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예시를 드셨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갚아주시는 것이다. 사고 친 거 수리해 주시는 것이다.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돈 대신 내주는 건 모두가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오는 부분은 있지만 정확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 은혜의 내용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빚 내가 갚아줄게. 받아들일래? 이거와 똑같거든요. 근데 빚을 갚는 과정의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상세해요. 그냥 돈 내주고 끝이 아니에요. 그 돈 내주는 내용이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실제는. 그 디테일한 내용을 받아들이냐 마냐. 그래서 실제 상황에선 이래요. 야, 내가 너에게 빚을 갚아줄게. 그 문제 해결해줄게. 싫어 임마 하면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을 엉덩이를 뻥 차버리는 경우가 실제 상황에서 많은 겁니다. 왜냐? 은혜의 내용이 단순하게 돈 내주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거냐? 예수님 믿을 거니? 이 얘기거든요. 이걸 요청하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거부합니다. 싫어. 나는 다르게 살 거야. 하면서 빚을 갚아주겠다는 그 모든 걸 걷어찹니다. 실제는 그건 빚 갚아주는 건데 빚을 갚아주는 건 줄 몰라요. 그냥 내쫓아버리는 게 현실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믿는 것, 이 은혜의 내용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자연스럽게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걷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내용 자체가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삶을 바꿀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함께.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난 그런 거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 난 영적인 지식을 원했어. 당신 같은 놀라운 능력을 원했지. 난 그걸로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내가 신이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내가 신적 존재라고 말하고 싶었단 말이야. 난 너희들과 달라. 특별해. 난 진리를 깨달은 존재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는 다른 거 가르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자신들의 과거관념,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와 결합해서 써먹기 좋은 것들만 대충대충 땡겨요. 율법의 가르침, 윤리, 규정, 신적인 기적들의 목록, 특별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기록, 이런 것들만 가져와서 자신만의 종교를 만듭니다. 교회 내에 또 다른 가짜,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바울 있을 때 조금 조심합니다. 바울 떠나자마자 들고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부터 교회를 내 것으로 하겠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하면서 날뛰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현대라고 없을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흘려버릴 겁니다. 자신의 목적에 교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그냥 버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만약 교회에서 어쩌다가 영향력을 좀 많이 가졌다. 돈이 좀 많은 사람이라,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 어쩌다가 사람을 많이 모았다. 교회를 자신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놀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발생했다면 내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정신 차린다면 모르지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된 길을 간 영지주의자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식이 무엇인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좀 길어지게 됐는데요. 구원의 도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때는 모두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붙어 있다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리더들을 신뢰하며 함께 하고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를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